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3월 19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2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169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182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과 네 맘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잠잠하라 하실 때 그렇게 성난 파도와 바다가 즉시 잔잔하여 줬습니다. 주께서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을 향하여서 깨어라 복되라 하실 때에 우리의 영혼이 복되며 또한 우리의 영혼이 깨어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듣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다스려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히 맺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들 다스려 주셔서 우리의 모든 입술의 말들이 정말 하나님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하여 아름다운 말로 격려하고 품어주며 사랑하는 저희들의 입술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행실이 주님의 손가발이 되어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모습을 드리는,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행위로 드러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오니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로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 의지하여 살아가는,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우리의 영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참 중요한데 그 이유는 이 유월절 식사를 통하여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성찬식이 제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성찬의 의미, 우리가 교회에서 계속해서 하는 이 성찬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먼저 떡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축복하시고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눠 주시는 떡을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곧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밝혀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떡을 자신의 몸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떼셨는데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떼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찢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자신의 몸이 찢어질 것을 미리 보여준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떡을 나누신 후에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눠 주셨습니다. 23절을 보세요.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은 떡과 마찬가지로 포도주가 담긴 잔을 가지시고 먼저 감사 기도하신 후에 그것을 제자들에게 나눠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잔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떡을 나누어 줄 때보다 더 확실하게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당하실 십자가 죽음은 많은 사람을 위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생명을 내놓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왜 6월절에 이렇게 죽으셨는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게 되는데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자신의 집 문에 발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그 집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피가 없는 집은 어김없이 그 집의 장자 첫째와 짐승의 첫 새끼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켰던 첫 유월절에 있었던 일이죠. 예수님은 지금 유월절에 죽였던 이 어린 양이 바로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곧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인데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게 되실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누군 누룩을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으로서 희생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린 양을 죽여 그 피를 자기 집 문에 발랐듯이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에 우리가 적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죄로 인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그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이유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생명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고 말씀하고는 그 피를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즉 예수님은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을 말씀하는 것일까? 이 언약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던 새 언약,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새 언약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느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새 언약을 맺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새 언약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옛 언약과는 다른 언약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죠. 이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순종하기는커녕 오히려 항상 불순종하였죠.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은 깨지고 맙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멸망당했다라는 그 사건 자체가 언약이 깨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실패한 언약 대신에 새로운 언약을 그들에게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새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다릅니다. 옛 언약은 율법에 온전히 순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스라엘 그들에게는 율법에 순종할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그들은 항상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연약했어요. 우리와 마찬가지로 연약한 인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순종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옛 언약과는 다른 새 언약을 주셨어요.
그 내용이 이제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 나오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새 언약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기록한 것입니다. 옛 언약에서는 모세를 통해 율법을 돌판에 새겨서 주셨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게 될 때 그 율법을 대표하는 십계명이 두 돌판에 하나님께서 직접 쓰셔서 모세에게 주셨죠. 옛 언약, 시내산 언약에서는 율법이 돌판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돌판에 기록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그들에게 다시 이제 새 언약을 세울 때 율법을 주시는데, 이번에는 돌판이 아니라 그건 실패한 거니까 더 이상 뭐 돌판을 또 한 번 준다고 해서 성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새로운 방식으로 주시는데, 돌판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그들의 심장에 율법을 새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의 율법을 주시겠다, 심장의 율법을 새기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을 지키도록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인들이 연약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맺으실 새 언약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새 언약을 이스라엘과 맺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혈통적인 이스라엘, 유대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과 새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셨는데 왜 하필이면 12제자들이냐? 구약 백성이 12지파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심으로써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겠다. 그 새로운 이스라엘은 혈통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새로운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정말 큰 사건이 일어나죠. 바로 오순절날 성령이 믿는 모든 자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새 언약이 맺어졌다는 사실이 확연하게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새 언약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게 이게 새 언약인데,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이 새 언약에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 성령을 받은 자들이 새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단지 죄에서만 구원을 받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심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단지 죄의 용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죄를 이기고 복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 성령님을 받는 은혜를 이미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성찬이에요. 성찬식. 우리가 이제 부활절 다음 주에 성찬식을 하게 될 텐데, 그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단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여기만 그치면 안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새 언약을 세우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그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순종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성찬식 때마다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께 우리가 항상 감사하며 죄사함의 은혜와 성령님의 은혜를 늘 풍성히 누리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떡을 찢으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다, 포도주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이 내 피다,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뜻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기시고 모든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이 다 씻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사오니 더 이상 죄를 사랑하지 않고 죄를 미워하며 죄를 피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께서 새 언약을, 십자가 죽음을 통해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새 언약을 통해 우리가 성령님을 받게 되었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주님, 우리의 완악한 고집을 꺾고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할 때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단단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게 하시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온곡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정말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쓰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함으로 또한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이 지역에 있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치게 하시고, 그래서 저들에게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만 복받고 우리만 즐거운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늘 귀를 기울이시고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풍성한 응답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낙심치 않고 끝까지 기도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